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6월 첫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생각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을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린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다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굳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세상의 조류에 쓸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함에도 세상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다시 주님께 고개 숙여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진실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화창하고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가정들은 외출보다는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것으로 이전에서는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백신도 개발되어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속히 회복되기 원하지만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청년들의 삶은 좌표를 잊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 하나님,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삶의 이유와 목적인 걸 알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 제한된 교회의 계획들을 다시 추진될 수 있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것은 무더위에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자한 약자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시고 목마르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이들의 축복을 내려주시 소명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1장 7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85번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줄 고엘로서 1순위자가 선택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엘로서 순위가 뒤에 있어서 고엘의 의무를 거절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보아스가 선택한 것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1순위 고엘은 자기 것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에 따라서 신발을 벗어주는 부끄러움을 선택하였지요. 부끄럽더라도 동네에서 친척들에게 왕따를 당하더라도 내 것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나 2순위 고엘 보아스는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나오미와 룻 가정의 기업을 물러주는 역할을 감당하였지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1순위 고엘과 뼛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2순위 고엘 보아스의 대조되는 신앙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머릿속에 그려보셨나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뼛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하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뼛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5, 6월 달에 걸쳐서 묵상하고 있는 본문 중에 잠언 1장 7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잠언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을 분석한 후에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은 글의 짜임새로 볼 때 간단한 설교 형태예요. 앞부분은 설교 형태입니다. 그러나 뒷부분으로 가면 경구 형태예요. 격언 형태죠. 설교라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면 하라 하지 마라가 분명하죠. 지시가 분명합니다. 설교문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격언은 하라 하지 마라가 없어요. 독자들이 그 격언을 듣고 그 격언이 주는 교훈을 스스로 찾아서 지키면 되지요. 이 책의 제목을 잠언이라고 했는데요. 한자로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잠언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은 Proverbs라고 얘기를 하죠. 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깨우쳐준다. 깨우쳐줄 잠자예요. 깨우쳐주는 말.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하고 마구마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발 깨우쳐줄 테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성경이나 별 차이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셨는데 잠언도 똑같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잠언 저자가 잠언 모음집을 저술한 이유는 바울이 다수의 글을 써서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목적을 3장 16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잠언 1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2절을 시작하면서 이는 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들은 이란 말입니다. 이후에 1장 이후에 기록될 모든 내용들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4절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지략을 얻어라 깨달으라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7절에 와서 지혜와 지식의 훈계를 멸시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8절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9절의 인언은 2절의 인언과는 좀 달라요. 이윤. 왜냐하면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와 지시대명사로서 인언을 한글은 구별을 별로 안 해가지고 읽는 이들로 하여금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것들은 9절에 왜냐하면 왜 그렇게 훈계를 깨달아 들어야 하느냐 하면 그것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잠언을 저술한 목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7절 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8절 마지막 교훈이에요.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에 해당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다?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라고 표현을 해서 속뜻을 좀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작이다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의 시작이다? 지식의 출발이다. 자, A는 B다라고 명제를 지었어요.
거꾸로도 가능하죠. B는 A다도 가능해요. 지식의 시작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식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다. 모든 지식의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이제 7절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지식의 시작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죠. 자, 시작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끝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돼야 돼요? 영원 무궁토록 그것이어야 돼요. 시작이 있고 끝은 있는데 그게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참된 지식이 아니겠죠. 시작부터 끝까지 지식이어야 하고 그 후에도 영원토록 지식이어야 한다. 할 때 우리는 그 지식을 온전한 지식, 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마지막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계속될 지식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출발점으로서, 지식의 출발점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마지막이요 영원 무궁토록 계속될 것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차례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식의 시작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지식으로 번역한 히브리 말은 다아트라는 것인데요. 다아트. 요거도 다트죠? 그거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발음은 비슷한데. 다아트라고 해요. 지식. 날리지. 예. 창세기 2장 9절에 이 다아트라는 말이 처음 사용됐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약 90차례 사용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제가 처음 사용되었다고 했어요. 그 단어의 뜻을 알려면 그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알게 하는,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알게 해주는,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하여 알게 해주는,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지식이라는 말은 무엇과 어떤 동사와 관계되어 있죠? 안다는 동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옳은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나 네가 죄를 다스려라. 무슨 마음 가졌을 때?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한다.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이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거꾸로 너는 뭐 해라? 죄를 지배해라. 그 마음을 지배하고 뭐를 해라? 동생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는 것, 지식이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주는 아는 것, 그게 뭐다? 지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사람에게 지식이 없으면 뭐예요? 무늬만 사람이죠. 그죠? 무늬만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와 다를 바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짐승과 같아요. 예를 들어보죠.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2는? 9구는? 닭똥집인가요?
81이죠? 이런 것은 지식의 결과예요. 그죠? 우리가 생활 속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활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1, 2, 3이라는 수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연산 과정을 알아야 돼요. 더하기가 뭐죠? 빼기가 뭐죠? 곱셈이 뭐죠? 나눗셈이 뭐지? 그 연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1 더하기 1은 2 활용할 수 있어요. 라면 하나를 집으면서 하나 가격이 얼마예요? 물었어요. 주인이 말해요. 650원? 땡땡 탕면. 650원, 700원 하나요? 1000원쯤 하나요? 예. 뭐 그 정도. 예. 하나를 집었어요. 두 개를 집으면서 두 개면 계산을 해요. 그죠? 1 더하기 1은 2니까 두 개. 한 개 값이 얼마면 두 개니까 얼마. 활용해요. 이것을 활용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연산이 뭔지를, 더하기와 곱하기를 알아야 돼요. 그 지식이 없으면 이것은 결코 활용할 수가 없죠.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1 더하기 1은 2 잘 아는 게 지식이 아니고 그것의 원리가 되는 수와 연산, 근본이 되는 것을 잘 아는 것을 가리켜 지식이라고 말한다고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잠언 저자인 솔로몬은 세상 모든 지식의 시작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1 더하기 1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수와 연산이듯이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 그게 뭐다? 여호와를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1 더하기 1은 2, 2는 4도 알아야 되지만 윤리 도덕도 알아야 돼요. 그죠? 과학도 알아야 돼요. 의학도 알아야 됩니다. 정치 경제도 알아야 되고 사회 문화와 관련된 생활들, 습관들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려면 사전에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어떤 도덕이 합당한지를 알아야 돼요. 유교하고 성경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요,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근본이 달라요. 삼강오륜에 군신, 유의, 군의, 신강이라는 것이 있죠.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있어야 할 도덕을 얘기를 해요. 성경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위에 있는 권세들, 어떤 권세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권세들이에요. 그거 빼버리고 복종하면 뭐가 돼요? 우리는 신사참배도 가능해요. 우상숭배도 가능해요.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기독교와 유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윤리, 도덕, 과학, 의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결과물로서 생활을 도출해 내려면, 그 생활을 아름답게 하려면 먼저 내가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현주자매? 바로 손이 갑니다. 그죠? 옆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로. 맞아요. 나의 시작은 엄마 아빠로부터 시작이에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엄마가 젖을 안 먹여주셨더라면 나라는 존재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모의 시작은 또 부모겠죠? 그 부모의 시작은 또 부모겠죠?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 최초의 시작은
남자와 여자라야 돼요. 그죠? 남자와 여자라야 돼요. 남자 안 되고 여자 안 돼요. 남자와 여자, 시작은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됐지? 결국 이 땅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 여자 따로 살아도 안 돼요. 그죠? 남자는 아시아에 살고 여자는 유럽에 살아요. 안 돼요. 아니면 남자는 지구에 살고 여자는 달에 살면, 요즘 로켓이 있어서 그것도 가능하게 되네. 갈 수 없는 곳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결국 이 땅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며 자식을 다 땅에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사람들의 윤리, 도덕, 과학, 의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와 연산을 알 때 사람이 1 더하기 1이라는 수식을 모두 기쁘게 사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만약에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이상한 과학을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교회가 한때 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합세를 하여 천동설을 말했어요.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1473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0년쯤 지나서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 과학자, 1564년에 태어난 누구죠?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견하면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얘기를, 이 과학자들 둘이서 발견해낸 얘기를 이 종교인들 앞에서 타협을 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렇다라고 단정하면 죽으니까, 화형당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철학자 지오다노 브루노가 이거는 불변의 진리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화형을 당했어요. 1600년에. 종교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못 알아도 어떤 결과가 빚어져요? 아름답지 못한, 좋지 못한 결과가 빚어져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결과도 어떻겠어요? 당연히 안 좋은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지식의 시작은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참 지식은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잘못되니까 사람들을 죽이기도 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잘 못 알고 시작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못하니까 마구마구 사람들을 죽여요. 여기저기서 슬픔의 소리가 절규를 합니다. 혼자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요. 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안 당했으니까 괜찮아, 뭘 그렇게 오래도록 울고 먹느냐고. 막상 그 일을 당했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는 이상한 결과들을, 괴물 같은 결과들을 빚어놓죠.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모든 세상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거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세상 참된 지식의 시작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모든 지식의 시작을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정치인들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뭔가 잘못된 점이 발견돼서 지적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관례였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지식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요? 관례에서 찾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말해서 찾아요. 누가 그렇게 말했더라? 석모모 씨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사람의 말의 근원을 찾아요. 근데 그게 영원토록 가면 좋겠는데 영원토록 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조차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모든 참된 지식의 시작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때요? 다툼과 분쟁과 분열만 있는 세상일 거예요. 중국과 손잡는 게 좋아요? 미국과 손잡는 게 좋아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쪽 다 손잡고 싶어요. 어느 쪽하고 척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함께 하고 싶죠. 모두 다 함께 하고 싶죠. 다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느 한편에 서서 어느 한편에게만 이용당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세상 모든 지식의 출발점은 어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우리의 참된 지식은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에 깊은 유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아닌지부터 먼저 찾자고요. 마지막으로 지식의 마지막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과연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원토록 참된 지식을 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식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도 있겠죠?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원어가 히브리어로는 캣즈라고 하는데요. 그 영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프로세스로도 번역이 돼요.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그 다음에 인피니트라는 뜻도 있어요. 무한하다. 그러니까 지식이 언제까지? 과정도 지식이지만 영원토록 무궁하게 지속되는 것. 그것을 지식의 마지막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 말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식이다. 만약에 중간에 변개가 일어나면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과정에 합당하고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는 지식의 끝. 그것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7절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작한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지식은 무한히 계속되며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까요? 1장 7절에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식의 시작이 여호와 경외이니 그 영원함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율곡이의 엄마가 누구죠? 신사임당이에요. 13살 먹었을 때인가요? 서원에 갔는데 1등을 먹었어요. 이 율곡이가 기분이 좋아서 엄마한테 달려왔어요. 엄마, 나 1등 먹었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듬어 주고 그날 아마 잔치라도 할 것 같아요. 그냥 동네에 있는 서원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최고의 서원이었거든. 근데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회초리 가져와 그래요. 아들이 종아리를 때립니다. 네가 공부하는 이유가 1등 하기 위함이냐
그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함이냐. 눈물이 쏟아지도록 때렸어요. 자, 오늘날에는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경찰에 신고해요. 아동학대로. 그럼 어때요? 현대법은 아동학대로 엄마를 진짜 잡아가요. 기소합니다. 벌금형. 아들 때문에 엄마가 벌금도 내야 돼. 잠언 20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빡빡 문질러 없앤다. 클린업, 깨끗하게 한다. 매는 사람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격언이에요. 그죠? 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없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없애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방법으로 뭐를 사용했어요? 매를 사용한 거예요. 요즘은 매 때리면 안 된대요.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매를 때리면 안 되면 뭘 해야 되나요? 매를 때리지 않는 대신 악을 뿌리 뽑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악을 뿌리 뽑는 데는 관심도 없고 무조건 안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무조건 잡아가요. 무엇을 위한 회초리였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도 매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뭘 권장해요, 성경은? 악을 뿌리 뽑아 없애는 것을 권장하지 매 때리는 것을 권장하진 않아요. 잠언 20장 30절을 읽으면서 나도 매 때려야지.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매를 안 때리고라도 뭘 해야 돼요? 악을 아이에게서 뿌리 뽑아내는 일에 집중해야 되죠.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성질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들 수도 있죠. 그러나 매를 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서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바른 생각이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람 속에 깊숙이 새겨지도록, 그 아이 속에 깊숙이 새겨지도록 해주는 거죠. 과거에는 사랑의 회초리였는데 지금은 논쟁이 돼요. 그러면 매나 회초리는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그 시대적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뭐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악을 뿌리채 뽑아서 없애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토록 불변인 거예요. 그래요. 지금 회초리 논쟁할 때예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도 요즘 아이들이 통제가 불가하답니다. 선생님을 성희롱하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음란 영상을 틀어놓고 그까지 소리까지 들리게. 맞아요? 문화고등학교는 아니지? 네.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신데 남자애가 통제가 불가하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 선생님 별명이 개빼예요. 개빼라 그랬어요. 하도 많이 때려서 아이들을 때리는데 개 패듯이 편다고 별명을 개빼로. 지금 선생님 계시는지 살아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설교 들으시면 미션스쿨이라서 교회는 다니실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렇게 싫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싫지가 않았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세워가려고 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표정이 보이잖아요. 흥분해가지고 화가 나서 회초리 때리는 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하고 회초리를 때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그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정작 논의되어야 될 것은 뭔데?
사람들 속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제거하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회초리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제는 안 되고 회초리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죠? 모두 다 우리 자녀들이 툰베리처럼, 툰베리 누군지 아시죠? 대통령을 향해서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툰베리 소년.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잘 살아도 환경이 훼손되면 당신들이 물려준 그 세상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아이들로 자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요. 정작 영원히 계속될 것은 안중에도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사회가 소비를 하고 있어요. 악을 문질러 없애고 선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것. 오늘날 세상은 이처럼 완성될 모습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에 살아요? 작은 나라들은, 약소국가들은 큰 나라에 기대에 살아요. 당시 큰 나라는 옛날에는 바벨론이었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신흥 제국,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에 기대어 사는 약소국가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대어 살지만 그 로마도 영원하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로마야,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그래, 너희들이 큰 성을 기대어 살면, 거기 눈치 보며 살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나라 눈치 보지 말고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중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의 완성은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이면, 관례로서 이따가 없어질 것이면 그것은 영원한 지식이 안 돼요. 그러므로 그것을 경외하면 안 됩니다. 관례, 관습을 경외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고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언제까지? 하나님이 없어지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어떤 자? 7절 마지막에 이런 지혜와 이런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어떤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관례를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과학을 경외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이 권고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담아둔 솔로몬의 의도,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명제이지만 그 명제 속에 담겨있는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 지금까지 우리가 숭상했던 관례나 유명한 이들의 말이나 성공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오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려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보시옵소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여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보이지 않는 그 속 마음을 주님은 보시니 보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 가정에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이 깊이까지 자리 잡아서 늘 기쁨 가득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며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그래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영자 권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를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고쳐서 괜찮으면 교회 재정 지출하는 게 그래서 또 쓰다가 이제 마지막 몇 번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이제 결국 바꾸게 되는데 고쳐서 쓰려다가 오늘 또 실수가 있어서 좀 여러분들의 예배 시작 시간도 좀 한 10분이나 늦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꼭 부품을 교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석 집사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건강하셨죠? 그리고 우리 군대 가 있는 경빈이 군대 갔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봐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주로 이사 가서 자주 못 보는 우리 현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올해 들어서 종종 같이 예배드렸던 형제님이 지난주에 가시면서 목사님 포항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등록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감사하다고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인사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형제님 잠깐 일어나셔서 본인 이름만 말씀해 주시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김자, 대자, 웅. 예. 포항에서 작은 행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그 직장이 잘 돼서 결혼도 하시고, 아직 결혼 안 했죠? 네, 결혼도 하시고 포항에서 정착하시며
우리와 함께 오래도록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뒤에 애기들도 있듯이 애기들도 출산해서 같이 유아세례도 받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자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많이 탐이 났었어요, 그동안. 근데 말 못하다가 본인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좋은 형제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금방 다음 연결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냥 감격해서 그래요. 감격해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제가 앞에 우리 성도님들 뵈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우리 축하 안 해드릴 수 없잖아요. 축복성. 우리 김대웅 형제님 위해서 축복성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79번 기쁨의 찬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곁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들의 모든 지식의 시작 그리고 끝 영원까지 우리들의 참 지식이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모든 지체들, 특히 오늘 등록하고 계실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한 김대웅 형제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